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처럼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말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를 가면 방언 받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같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어떤 신비한 그 체험을 하면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 이미 성령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성령께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에 관계된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의하면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스스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말라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성령, 우리가 한자 말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이 거듭남의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하루는 이제 유대인의 가는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일 뿐이고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를 향해 그 바람이 나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성령을 받으면 내 죄를 진심으로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솔직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는데 내 속에 있는 나의 죄악을 보니까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거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부족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만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 갖기를 간절하게 사모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도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는데 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된 사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그때 발생한 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에베소라는 지역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12명쯤 되는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아볼로와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참 약간 조금 의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한 거듭남의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과 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역시도 어쩌면 여기 나오는 아볼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명한 고대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아볼로가 전하게 돼요. 근데 성경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언변이 굉장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제외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달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이미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해당을 다니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구원의 주라고,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볼로는 그때까지도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세례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회개의 의미로 받는 세례 자체만 알고 있었지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받는 그 거듭남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임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순절날 이미 성령께서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 요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능통했지만 불완전하였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볼로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을 하십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술을 전공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안 뒤에는 이제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든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든지 거기에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이 아볼로와 함께 말다툼을 해서 논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불완전하게 알고 여러 가지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만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 말씀이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장 24절 이하의 내용이 괜히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사이에 끼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했던 중요한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아볼로의 이야기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지역 역시도 아볼로가 머물러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없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제자라는 표현을 쓴 경우를 찾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앞에 아무런 말을 붙이는 것도 없이 그냥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모두 12명쯤 되는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볼로가 초기에 부분적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의 말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해요. 19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정말로 성령에 대해서 도통 모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성령이 오실 거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볼로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성령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과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철저히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언제든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그 내주하심과 그 동행하심 속에서 이 철로 역정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 안 되는,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이런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더 쉽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 빨리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이 사람들의 말에 사도 바울은 다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질문을 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바울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너희가 기억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곧 예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 나의 불결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였다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의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임하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3,000명의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 임재의 강력한 표징이 되는 것이고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일 뿐이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는 사건입니다. 비록 이 같은 외적인 표정이 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중생의 성령을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
또다시 성령 받을 것을 여전히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이미 거듭남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세상 욕망과 세상 가치관을 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세상에 남겨진다는 것처럼 슬프고 외로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은 늘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제 약속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험한 세상 정말 늦기 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권능으로 임하시고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